날씨 이제 좋아졌죠? 네, 날씨 이렇게만 하면 좀 살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사회 그 지도층, 또 높은 고위층의 이런 비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요즘만 그런 건 아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특별히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그 많은 이제 비난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왜 비난하냐면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 요구가 되겠어요.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도 그렇게 좀 동참할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어떤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책임감이 있는가? 이것들 오늘 이제 거룩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8, 9, 10장을 통해서 거룩 시리즈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의 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5가지 제사를 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8장부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뽑으라. 그래서 선발이 됐죠. 이제 위임식을 드리고 그 위임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지난주죠. 이 9장에서 첫 번째 공식적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면서 그 불로 인해서 이 제물이 다 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그걸 보는데 지난주에 그 제물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불이 재앙의 불로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제 오늘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장 1절 북한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1절 2절의 사건입니다.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죄송합니다. 내가 북한 성경 안 읽고 한국 성경인데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들고 있는 향로에 불을 담고 그 불에 향을 피우며 여호와께 바쳤다. 그러나 그 불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시고과는 다른 불이었다.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자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끔찍한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이 된 거죠. 제사장이 됐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이 나답은 여기서 안 죽으면요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후보자인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분향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서 뭐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지만 이 본문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뭐 제사장 그리고 이 거룩한 제사장이 나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 불이 그냥 확 삼켜버려서 분향하다가 죽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향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자, 우리가 이게 성막이니까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성막이 어떤 분향을 하는지 좀 보겠어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되다고 말씀드렸죠. 예, 성막의 전체가 있으면 이 안에 바깥의 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2가지 내성소라고 그다음에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요 떡상과 그다음에 촛대와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다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이 내성소 아까 있었던 성막 이게 밖에 떨이 뚫리고 안에 보면 큰 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안에 이렇게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고 가운데 바로 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 분향단에다가 향로를 가져가 가지고 이제 불을 피워서 향을 이제 거기다 분향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앞에 걸 보여주세요. 앞에 거. 그리고 그 불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여러분, 이 불을 피울 때 이 불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레위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다른 불을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근데 도대체 무슨 불을 갖고 와야 되냐? 원래는 레위기 16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 16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됐습니다. 자, 어디서 불을 갖고 옵니까? 12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피워진 불을 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 분향단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오면 본문으로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불을 가져간 겁니까? 적어도 이 불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이 어디서 나온 불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어디서부터 임했어? 여호와 앞으로 불이 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제단의 신적 기원에 있는 이 불을 하나님은 항상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다음 장면, 그 다음 마지막 분 보여주세요. 그 다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주일학교가 됐어요. 주일학교리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기서 그냥 불이 확 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꺼주시고. 그럼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갑자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맨정신이었을까? 맨정신이 아니었겠죠. 뭐 했을 것 같아요? 졸았을까요? 술 취했다 어떻게 아세요? 구절 나와요. 맞아요.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북한성경으로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아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술 먹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에 술 먹으면은 죽는다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맨정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해롱해롱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불을 어디서 났을까?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불이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아닌 거예요. 다른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아무 그냥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아주 좋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으로부터 불이 확 임해서 이 두 사람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아침부터 참 이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잘못됐다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 불로 태워 죽이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신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면서 이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들을 보면 우선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식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상의 제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상의 제사가 뭐냐면 출애굽기 보면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매일 분향을 하라고 말씀해요.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일 이 일상의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건데 이때 처음부터 이들이 무슨 정신을 갖고 있냐면 술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게 제사장도 유흥을 즐길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생각에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갔냐 이거예요. 경솔하게 여기고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한번 매일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의 그냥 꼭 재단에서 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경솔하게 나갔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을 태워주기로 한 다음에 슬퍼하고 있는 아론에게, 그럼 아론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들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마음이 죽을 것 같겠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이 부모로서 아들이 죽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막 쓰리겠어요. 근데 그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북한 성경으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 가까이에서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온 백성 앞에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미안하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경솔했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내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고 내 백성들 가운데서 위엄, 성경은 영광이랍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말 앞에 지금 아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도 꿈쩍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더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나머지 두 아들들 있잖아요. 두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며 곡하지 말 것이며 애곡하지 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혹시라도 애곡하는 중에 이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도대체 왜 아버지는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 형제를 죽여요? 그런 원망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세요. 야, 이거 보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놓고 부자의 정마저도 못 표현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현대인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은 해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요즘 나온 책이 미국에서 2011년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언제나 한 2년 전에 언급했을 때 그게 번역이 안 됐는데 이제 번역이 됐어요. 랍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유명한 아주 복음주의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도대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시고 특히 하나님이 그 인간을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으로 보내냐. 지옥의 개념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그 어떤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공간적 지옥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분이 정통적인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이분의 목소리, 이 책을 인정하게 되는 진영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진영에서 이 목소리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 흑인 사람으로서 어릴 때 그가 아주 그 가난을 극복하면서 이 토크쇼에서 아주 유명한 토크쇼의 대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요 자신의 스토리가 완전히 성공 스토리가 되거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저렇게 되고 싶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잘못돼 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는데 영성과 신을 얘기합니다. 행복한 삶을 얘기하는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이쪽에서 람벨 목사의 이 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어느 진영에서 이 목소리를 받아들이냐, 이 책을 받아들이냐면 동성애 진영에서 이 책을 받아들이냐.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메시지는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태워 죽이면서 당신의 거룩함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냐 이거예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가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해버리니까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과 그 거룩에서 나오는 심판. 여러분 사랑이 생명으로 연결되었지만 거룩함 자체에서 생명과 죽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을 때 이 거룩함에 직면할 때 우리가 직면할 때에 그 앞에서 생과 사가 갈려지는 갈림길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면 사랑이 죽음마저도 이긴다는 거죠. 그 논리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본문에서 사랑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대면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장면이 지금 중요한 장면이냐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사건이 오늘 이 장면에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그 사건이 오늘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두셨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세요. 거기에는 이 교제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죠? 아담과 대화하시고 아담이 너무 심심해하니까 심심해하는 건 아니고 외로워하니까 여인을 만드셔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도 시켜주시고 이 에덴 동산은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지만 그 거룩함이 심판이 아니에요. 생명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얘기하실 때는 왜 좋았다 그러냐면 생명이 충만하니까. 거룩함으로 인한 생명이 충만하니까 이게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인간들이 죄를 짓죠. 무슨 죄를 져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명령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들어옵니까?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요. 쫓겨나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와 뭘 통해서 지켜요? 회전하는 불칼을 두루 다니게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이 사건이 왜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어느 때에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선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뭘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뭐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이 거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렇죠?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절차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절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담과 똑같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은 것처럼 지시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거는 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담처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명령을 어기고 나니까 지금 처음으로 인간 안에서 거하면서 인간과 함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에서 이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어쩌면 또다시 에덴에서 쫓겨날 수 있는, 하나님의 쫓겨날 수는 않겠죠. 하나님이 이 영광을 성막에서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게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이 지금 이들을 불로 확 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함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맨날 이렇게 쫓아내시고 불태워 죽이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심판 앞에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과 사가 있다고 그랬죠.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내실 때 인간의 몸에는 뭐가 걸쳐 있었습니까? 뭐예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뭐예요? 가죽옷이 입혀져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들은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렸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면서는 뭘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가죽옷은 뭐예요? 반드시 그 가죽이 벗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들이 지금 희생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죽옷을 입고 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오게 될, 이 레위기에 오게 될 이 동물 희생을 통해서 회복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의 몸을 너희를 위해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아주 미세하지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상징인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함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혹시 하나님의 그 미세한 사랑을 찾으셨어요? 못 찾았다고 얘기하세요, 빨리. 그래야 제가 하죠.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들들을 거느리고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말아라. 마시면 죽으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정이다. 아멘. 하나님의 미세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일 거예요. 사실 9절이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8절에 있냐?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모세를 선택한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심지어 제사장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제사장에게 이렇게 지시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가문이 끊어질 수 있었고, 제사장 이 계열이 끊어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변개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너와 세운 이 제사장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아론을 향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거룩함을 지금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이 제사장 직분과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의 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거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함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히 제압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를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함이 있어야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어야만 그 앞에 내가 나아갈 때에 나의 죄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 거룩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죠. 거룩함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거룩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말하면서 우리는 관점 바꾸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당신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원래 이런 거룩한 존재이지, 그러므로 내가 이 거룩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하나님 당신 사랑이니까 내가 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악순환, 이걸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의 이 기준을 우리가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 사랑을 할 때 사랑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에 십자가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부정결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치 구약시대처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죽어버릴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덮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거룩함 안에 배태되어 있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미약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기도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 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와 같답니다. 무슨 의자냐, 무슨 세 개는 다르냐면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한쪽 다리를, 두 다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다리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근거한 경험이 정확해야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실천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한 실천을 할 때 손과 발이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덮으신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입도 뻥끗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너희가 관유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이 성막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거룩함 앞에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 떨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거룩함,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산들아 우리를 가려라, 바위야 우리를 가려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가려주실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가려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죄가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예배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의, 언약의 백성들의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